아버지와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은 참인가 거짓인가. 옛날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참, 거짓. 참일까 거짓일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뭐 한다요? 고로 존재한다. 생각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없다면 죽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면 뭐 하는 존재라고요?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죠? 생각을 강조하지요. 어린아이가 그렇죠? 고민을 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생각하지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 많은 생각을 하고 살지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 봅시다. 이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대기업. 제가 엊그제 어떤 교육을 갔더니요. 농협 직원이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야, 옛날에 고등학교 나와서 농업 직원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받나? 그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직장.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아주 대기업에 큰 대기업.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좋은 대기업에 다녔는데 상사한테 퇴직서, 사퇴서를 딱 냅니다. 나 이 직장 그만둬도 있으면 아니 왜 그만두려고? 아마 그분 연봉은 몇 억 됩니다. 1억 정도가 아니죠. 저는요 인터넷으로 책을 파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책 장사한다고? 불확실한데 그거 될까? 사퇴서를 내고 아마존이라는 책방을 차렸어요. 인터넷 책방. 여러분 아마존 하면 유명한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지프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선택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하는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방은 나방인데 무슨 나방? 세 글자. 무슨 나방? 불나방. 불나방이라는 건 명칭이 있어요. 나비과의 불나방. 이 불나방은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뭘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나비와 나방의 차이가 뭘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유충과 성충 차이일까? 그것도 아니고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을 하고 나비는 낮에 활동을 해요. 나비는 두 날개를 이렇게 오므리고 앉습니다. 근데 나방은 벽에 딱 붙어요. 그 차이가 있고 나방은 또 털이 많이 나요. 밤에 활동합니다. 불나방이 불나방과 같다. 밝은 빛을 쫓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불나방은 다 죽는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화나니까, 화려하니까, 멋있으니까 점점 가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몸이 타 죽는 그런 선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부모에 대해서 선택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폴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의 연속이다? 가운데 선택의 연속이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오늘 뭐 할까? 우리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직업도 달라지고 진로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결혼도 했고 또 선택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나이가 80이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
그때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잘했다. 그런 선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궤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잘 뛴 선택이든 잘못 뛴 선택이든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어요. 과거에 묶일 필요 없어요.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바꿀 수 있다고요? 옳죠.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먹을까 말까. 그렇죠. 내가 이제 마약에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마약을 할까 말까. 그렇죠. 선택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좋은 변화, 그죠? 조그만 변화를 여러분 많이 시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내가 일상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갑자기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한번 닦았어요. 그렇죠. 아침에 방을 한번 닦는 것도 생각의 전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도, 이런 습관, 이런 생각, 이런 일상에서 많은 변화, 갑자기 방을 한번 깨끗이 한번 치워보자. 그렇죠? 이게 좀씩 커지고 확장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달라짐의 각도는 적었지만, 하찮은 거 있지만 점점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는데 좋은 선택, 그렇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조금 거기에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임계점을, 어떤 한계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갑자기 내가 의대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갑자기 내가 사법고시를 봐서 고시에 할 수는 없어요. 능력이 한계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든지, 마당을 한번 쓴다든지, 그렇죠? 좀 바꿔보자. 단순히 마당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결과, 지금 가고 있는 결과가 과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나의 인생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지금 가는 길이 참인가 거짓인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이 확실한가? 여러분 인생이요, 일장일막이잖아요. 인생은요, 연습이 아니야. 한번 끝나는 거예요. 어제는요, 전혀 돌이킬 수 없어요. 오늘은요,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연습이 아니요. 실전이요, 실전. 그죠? 시합이란 말이에요. 연습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가치관, 그쵸? 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관례에 따라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럼 명분,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올 건가 말 건가, 예배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많은 생각들이 버무려지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난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나갈 수 없어. 돈 벌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그죠? 생각하는 척도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전번에 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인가요? 인디언 속담 중에 악과 선이 싸우면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이긴다고요? 권효숙 권사님만. 악이 이긴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나이가 더 드신 정 권사님. 악과 선이 있는데 우리 안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거는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가르쳐 줬는데 설사님은 정답 알을란가? 설사님 누가 이긴다고요?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이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는 말인데. 그건 아니고 악과 선이 있는데 누가 이기는 거니? 강한 자가 이긴다. 평소에 내가 악을 강하게 키워놨으면 악이 이길 것이고 평소에 선을, 설사님 말도 맞아요. 선을 강하게 키워놨으면 선이 이긴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평소에 선한 생각을 많이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도 없어. 내 맘대로 하고 짜증, 화, 분노, 감정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탁 건드리면요, 팍 폭발을 합니다.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감정이 있어? 당신 왜 그래? 왜 화내? 평소에 감정이 쌓여 있어. 평소에 감정을 키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평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근데 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줄은 알아. 근데 그쵸, 마음은 인정해. 그래 맞아. 근데 육신이 안 따라줘. 자, 의사가 담배를 펴요. 분명히 담배 피면 해로운 줄 알아. 근데도 펴요. 분명히 술을 마시면 당뇨에도 치명적이고 간 수치도 올라가. 간이 해독해야 되니까 알아. 그러면서도 저녁 때가 되면 또 술을 마셔. 육신은 원이라래. 그쵸? 참. 마음에는 원이라래. 마음에는 소원이 있지만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는 뭡니까? 여호수아 5권의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1장, 2장에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일까요?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구절이 24장이에요. 설교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택해라. 결정해라.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선택하고 이방신이 좋게 생각하면 이방신을 선택해라 하면서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도록 합니다. 먼저 자기부터 솔선수범을 합니다. 자, 요단강 건너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이럴 때에 결정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세검이라는 장소, 세검. 이 세검은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예요. 의미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 여기는 누가 왔다 갔대. 여기 호텔은 대통령이 자고 갔대. 스토리가 있어요. 여기 영화를 촬영했대. 유명한 배우가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대.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사진 찍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야. 나도 갔다 왔어. 그 유명한데 나도 갔다 왔어. 자랑을 합니다. 이 세금 땅이 그런 땅인데 그 세금 땅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요. 처음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 바로 세금 땅이에요.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이 세금 땅입니다. 그 역사적인 땅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맺을 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조상을 볼 때,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여러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을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을 갱신하는, 다시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 조상들이 섬기던 당신들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 믿기 전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지금 같으면 옛날로 돌아가서 산소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듯이 그렇게 하든지, 어제 TV를 봤더니 FRP라고 있잖아요. 그 어선을 하나 만들고 나서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언제 제사 드리냐? 물이 들을 때 드린대. 아무 때 드리는 제사가 아니더라. 나갈 때 아니라 물이 들물, 그러니까 들어올 때 제사를 드려요. 복어 2마리 놓고 놓고 해서 막 절을 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섬겼던 조상들, 지금까지 뱃사람들이 물들듯이 우리 사업도 잘 되게 해달라고, 만선되게 해달라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여기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이 좋은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 15장 24장 15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결정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결정할 때 내 안에 작동하는 힘이 있어요. 당신이 왜 그런 결정했어요? 당신이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뒤물어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엊그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딱 봤더니 이상한 결정을 내가 해놓은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근데 문서가 있으니까 맞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버전. 예수 안 믿을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때 말이요. 내가 그때 귀신에 쓰였던가 봐. 나도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튼 간에 우리는 결정할 때 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가치관, 우선순위 이것이 계속 그렇죠. 버무려지.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죠. 그 결정이 뭡니까? 믿음의 믿음. 아, 그게 옳을 거야. 나름 확신, 믿음. 그렇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려고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저 주식을 사면 분명히 나 돈 딸 거야. 나 부자 될 거야. 돈 벌을 거야.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지. 그렇죠? 저는 주식을 안 해봐도 전혀 몰라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복권을 사는 사람, 에이, 이번에 사봤자 안 될 거야. 그 840만 분의 1이라는데, 그건 평생에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래.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5만 원짜리야. 최하가 몇 등이에요? 얼마예요? 최하가? 꼴등이 얼마 타는 거예요? 5,000원? 아, 5,000원. 그럼 한 장 사는 데는 얼마예요? 10,000원? 한 줄에 1,000원. 그럼 5줄 살 수가 있네요. 본전이네, 본전. 왜 때려? 솔직히 좋구만. 창피하게 왜 그런 얘기에 때리지 마요. 집에서 때리고, 나와서 때리고, 예배할 때까지 때리면 남자들 어떻게 살라고. 그쵸? 여러분, 최하 5,000원은 되겠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이건 꽝일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아마 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요. 믿음이 뭘까?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말이 좀 모순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실상이 뭡니까, 실상? 실상. 한문을 적여서 실상. 실상이라면 실제로, 실제 참 모습이라는 뜻이야. 한문을 그대로 얘기한다. 참 모습이요. 진실한 모습. 진짜 모습이 실상. 근데 모습이 있어야 말을 하는데 모습도 없는데 바라는 것의 모습이에요. 바라는 참 모습.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미래, 장래예요, 장래. 믿음이 그런 거래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여질 참 모습이 믿음. 그리고 증거도 뭡니까? 너 증거 대봐. 증거. 여러분 재판할 때 증거는 치명적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증거예요, 증거. 근데 보이지 않는 증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맞아요. 이거 모순이요, 모순.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증거다. 왜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증거라고 그러고 되어지지도 않는데 참 모습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믿음에 강조한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은 추상명사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막 선물을 사다 줘. 립서비스도 잘해. 나 당신 최고 이뻐. 나 당신 옷 사러.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막 이벤트도 하고 짜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껴요. 근데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수도라는 말 썼어요. 제가 가짜라고 안 했어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막 돈도 잘 갖다 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렇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공주처럼 해주지만 그게 뭐일 수도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 그렇죠. 가짜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안 보여. 정말 마음에서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걸 느껴야 돼. 물론 겉으로 표현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그 촉이 있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촉이 있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나 촉이 있어. 그걸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 못하면 찬바람 불잖아요. 쌩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는데 뭔가 싸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봅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2002년인가요? 그 뭐 월드컵 할 때 이 문구가 유명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바람, 희망사항이요, 기대치.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 너 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 사람들을 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밤새 철야기도 하고 울부짖는다고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믿음. 세상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낙관적이고 그 사람의 육감이나 감정, 신념에 근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해요. 언약, 말씀 원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야.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에 근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 그렇죠? 말씀에 근거. 2절 시작. 선진이라는 건 선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그렇죠? 자,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 나 당신 말 믿어. 당신이 거짓말해도 당신 믿어. 당신 이럴 사람 아닌가 나 믿어. 이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야 이거란 말이야. 무슨 안 믿는 부부가 있어요. 아니야 나 당신 못 믿어. 이 부부는 그만 살아야 돼. 고통스러운 부부요. 힘든 부부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 부부가 있고 거짓말을 해도 믿는 부부가 있어요. 거짓말에 올바른 관계는 아니지만 그처럼 믿음이 있는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요 힘들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이발소에 2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면도를 하잖아요. 그 면도하시는 아저씨를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마약 환자인지 전과자인지 살인자인지. 근데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 아주 예리한 면도칼. 거기에 목을 내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순간 내 목을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발사 아저씨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버스를 탔는데 이 아저씨가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 이 세상을 살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사기를 당하고, 막 빚을 지고, 막 자살하기 직전에. 근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버스 운전을 하고 있어. 그 생각이 막 머리 끝까지 찼어. 갑자기 가다가 그 버스를 다리 밑으로 돌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다 감안하고 그걸 뛰어넘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현실은요, 내 생각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최종 결론은 하나님. 지금 축구를 하는데 후반전 끝나려면 5분도 안 남았어. 근데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어. 근데 결론을 내가 알아. 4대 3으로 이겼다는 걸 알아. 결론을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어도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아.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1분 만에, 2분 만에 두 골씩 넣었어. 그걸 결론을 알고 재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는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신앙은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경기와도 같다. 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인생의 경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치고 있어. 그래, 걱정 안 해. 끝나기 직전에 뒤엎어. 뒤집어질 거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평화와 자유입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현실은 힘들었지만 에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살았어요. 현실은 힘들어. 노아는 해가 쨍쨍 나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방주를 준비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홍수를 심판한다는.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가 먹으면 익숙한 걸 좋아해요. 살던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그 자연인들도 보면 고향으로 옵니다. 익숙하고 스토리가 있고 흔적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고향으로 와요. 그 지금까지 살던 데를 포기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야. 새로 시작해야 돼. 문화도 달라. 사람도 달라. 그렇죠. 여러분, 귀촌하는 사람들 보면요, 실패하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불악에, 그 마을에 적응하지 못해서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갇혀있는 느낌이요. 함부로 할 수도. 자기 사생활도 있고 자기 혼자 자유롭고 싶은데 왜 안 나와? 왜 마을 청소 안 해?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이만 단점만 보이면 막 소문내고 힘들겠다,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도시로 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갈 길도 몰라. 어디 가는지도 몰라.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으면. 살아도 마찬가지. 단산을 했어. 생리가 끝났어. 생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얘기할 때 보이는 것이 진짜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냐, 막 이걸 따집니다, 철학자들은. 보이는 것은 잘못 볼 수 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보이는 것은 변하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진짜다. 본질이 진짜다. 막 이것 때문에 막 철학자들끼리 막 서로 따져요. 이게 진짜다. 보이는 것이 진짜다.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린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잘 판단하거나 잘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저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이거 오래 가겠어. 금방 끝나겠지.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래 가고 있잖아요. 이란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거 제 생각이에요. 모릅니다. 우리 생각은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까지 될지도 몰라요. 소유값이 더 오를지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정답. 정답.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치 집의 기초예요. 기초. 보이지 않는 부분이요. 하지만 이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잘못되면요, 집이 폭삭망합니다. 제가 시골에 갔더니 우리 웃집이 있어요. 웃집. 근데 그 사랑채를 칠 때 저도 일조를 했거든요. 큰 돌을 꺼내다 먹고 어야쿵 하면서 땅을 다댔던 그 사랑채요. 근데 엊그제 봤더니요, 오래되다 보니까 그 집 빈집인데 그대로 팍 폭삭 가라앉아 버렸어. 그 지붕 스레트 지붕했던 것만 가라앉아 있고 폭삭해버렸더라고요.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둥이 약한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집 전체를 받치고 있는 부분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어음이라는 뜻이죠. 어음. 아직 현금화는 안 돼 있어. 근데 확실한 어음은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보장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여기에서 떠받치는 기초예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 그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믿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상 주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하나님께 나아가. 나 오늘 예배하러 가. 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니까. 그리고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야. 나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관계가 있어, 관계.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자,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게 예배도 안 드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야, 뭐 예배를 드리냐? 오늘 놀러 가야지. 아, 나 그 시간 있으면 텔레비 볼래. 그쵸? 아, 나 쉴래. 아, 너나 갔다 와.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을 전도했더니 그 남편이 안 나오다. 왜 남편도 데려오지 그래? 남편이 계속 데려다 줘요. 예배 들어가라고 하지 그래? 그랬더니 성경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제가 좀 반성을 했어요. 말씀이 어렵대요. 그렇죠? 생소해. 관계가 없어. 저게 무슨 말이야?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찾는 자는 더 적극적인 겁니다. 단순한 존재를 그래, 나 하나님 살아계시 믿어. 근데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 믿어. 근데, 그쵸?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 인정을 해. 그렇지만 찾지는 않아요.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적극성이 없어요. 그 시간 되면 갈게. 나 다음 주에 봐서 갈게. 내 몸 상태 봐서, 다음 주에 일거리 없으면 갈게. 찾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여기 6절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돼. 이 상이라는 말은 상급, 보상. 상은요, 우리는 계속 길들이져 있어. 우등상, 개근상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달리기 할 때 1등, 2등, 3등, 상급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무슨 봉사상, 막 기분이 좋아. 대통령상, 금메달, 이게 길들여져 있어갖고, 하나님이 그 상을 줄까? 그 상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가는 상은 뭘까?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 나는 너의 상이야. 너 상, 무슨 상 타고 싶니? 1등? 제가 초등학교 할 때는 최고의 상이 우등상이에요. 우등상. 60명 중에 6명, 5명만 줘. 그거 타려고 목숨 걸었잖아요. 1등 해봤자 종이 한 장 줘. 종이 한 장. 우등상. 성산초등학교 교장 누구는 이순세. 그쵸? 종이 한 장 줘. 그것도 좋아. 나 우등상 탔어. 이거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엄마! 나 우등상 탔어. 여러분, 그 정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네 상이야. 아멘? 내가 네 상이야. 하나님, 그렇죠? 가장 큰 상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이다, 상급이다. 하나님과 나와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너와 나와 무슨 관계요? 당신하고 나 무슨 상관이야? 당신하고 내가 무슨 관계요? 나 당신 아무 관계 없어.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당신하고 나 무슨 관계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서로 상자요. 서로 관계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하고 나 무슨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상급,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와 나와의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아멘? 나는 아버지와 너는 자녀의 관계처럼.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녀가 기쁨이야. 용돈, 보상 안 줘도 그냥 자녀 그 자체가 기쁨이야, 기쁨. 자녀가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쵸? 저도 어제 통화를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집착하는 것 같아서. 아빠, 멘트 좀 바꿔. 멘트를 바꾸래요. 내가 뭐라고 그런 거니? 그냥 했어. 보고 싶어서 했어. 아빠, 다른 멘트 없어요? 다른 걸 좀 바꾸면 안 돼요? 맨날 그 소리. 할 말도 없어. 특별한 일도 없어. 근데 관계. 그냥 보고 싶다는 관계.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관계? 너는 내 아들이야. 관계. 이게 상급이에요.
엄청난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돈으로 따질 수 없어요. 자, 창세기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을 했는구니. 내가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생생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낳았다 할 정도로.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아주 자기 새끼처럼. 여러분, 자기 새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두성보다는 모성이 강하다. 어머니가 더 강하다는 뜻이. 낳았어. 똑같은 부모지만 어머니가 더 강해. 왜? 낳았다. 그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낳았다. 이처럼 관계가 끈끈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자,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셨느냐? 그래요. 천사들한테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천사한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멘? 이게 상급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뭐라고요? 상급.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등상 정도가 아니요. 금메달 정도가 아니요. 복권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 금메달을 선택할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약속을 믿어. 하나님과 시부렁 교제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움직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할까요? 저 사람 되게 미운데 욕을 할까요? 말할까요? 그죠? 나는 욕하고 싶은데, 나는 막 분풀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그렇죠? 동행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두 가지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그렇죠? 보이는 것보다 약속에 따라 살아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 근거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스토리가 생겨요. 역사가 생겨. 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 어제 점심 못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 왜? 특별하지 않으니까. 충격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어제 점심 특별한 거 먹었으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나. 하나님과 밋밋하게 사는 사람은 당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경험한 거 생각납니까? 안 나. 교제를 해봤어야지. 하나님이 했어도 몰라. 못 깨달아. 하나님이 한지 누가 한지도 몰라. 지가 잘나서 할 줄 알아. 근데 하나님과 민감하게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선택에 그 장면에 이러이러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 이야기 말고, 어떤 드라마 이야기 말고,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좀 많아졌으면 쓰겠어요. 제가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 위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자, 내 인생은 참인가 거짓인가? 아무도 몰라.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 누가 나를 결정할 수 없어.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그러면 누구의 약속의 근거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시작. 네, 배가 고파서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선택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선택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따릅시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를 더 받을 뿐이야. 선물을 받을 뿐이야.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못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얘기하지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당신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 실수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대답이 뭘 것 같아요? 저는 대답을 이렇게 해요. 믿지 않은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요. 임종 직전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나?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절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실수한 것. 당신은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지 않아서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 믿지 않은 것. 그렇죠? 그게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생각과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